샬롬. 네,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사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고요.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됩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되게 서서 성령의 충만한
정말 그 영원한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정말 온 세상과 열방에 찬양받으실 주님, 정말 그 높은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주님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주님의 손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아가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그 시간을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만을 거하기 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 이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모아주셔서 그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답을 찾다. 그 두 번째 되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감사가 답이다 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주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며 사랑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감사가 답이다 라는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너무나 당연하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 반복되어진 주일 속에 드려진 예배를 이전에는 무가치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심지어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매 주일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작은 일상이 너무나 귀한 은혜이며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 흘리며 뛰어놀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일,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일상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꿈꾸며 소망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게 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수필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그가 간절한 소망의 목록들을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흘, 3일만 눈 뜰 수만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 주신 설레이반 선생님을 먼저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산과 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바라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요, 거리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과 역사의 모습을 감상하고 싶다.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동트는 새벽의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극장에 가서 오페라와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보도록 허락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것이다.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의 숲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감사하며 여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동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요?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로 모셨으니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생각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교행의 수준, 묵상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2장 6절 후반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일치되어지는 것은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돼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것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쓸데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내 믿음의 삶에 증거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행하며 애쓰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로 6절과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며 그 믿음을 따라 삶에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일치되어질 때 일어나는 결과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있음을 탄탄한 믿음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애씀, 나의 행동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진 그 일치가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 깊게 내려서 풍파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믿음 뿌리가 깊이 내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너무나 힘들 수 있고요.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이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7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깊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장성한 성장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 맺어야 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되 삶과 믿음이 일치된 그 믿음 안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맺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자. 우리의 삶에 감사가 결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큼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좋은 지표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와도 결론이 뭐죠?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감사를 향하여서 제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재산들이 홀라당 없어진 거예요. 그 많던 종까지도 다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녀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재산까지 다 홀라당 없어졌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제로인 상태, 알몸인 상태에, 정말 거지 같은 그 삶의 상태에, 제로의 상태에서 욥이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알몸인 상태, 제로인 상태에 알몸을 왔은즉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였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감사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점수가 잘 나와서 명문대에 간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감사의 기준이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감사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감사를 향하여서 가시 감사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를 늘 언제나 괴롭히고 힘들게 해왔다고 합니다. 추측하기로는요, 안질도 있었다고 했고요,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받는 원인이 되는 육체의 가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하여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가시 또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시조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보며 장미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보고서도 가시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가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제로 감사였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였다. 또한 바울에게는 그의 삶에 아프게 하는 뼈아픈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조차 감사함으로 여기며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CCM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고백인데요. 정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환하고 우리 얼굴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 9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그죠? 얼마 안 되는 것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셨대요. 근데 축사하셨단 말이 축복 기도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여기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배가의 축복을 더하셔서 5천 명을 배불리 먹고 넘치게 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축사하시고 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시작,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였냐?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 계획과 상관없는 육체의 아픔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물질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한 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두 번째 되는 답은 뭐였죠? 감사가 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결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에 믿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론을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학교에 놀라운 은혜의 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 주도 우리의 작은 일상에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갈 때 주 앞에 나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무리들 위해 더욱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이 무리들 위해 늘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